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성경을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데도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부인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2층 안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침도 못 먹고 점심때가 되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을 올려보내도 반응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내는 성경을 사랑하니까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 앞에 올라가서 노크를 똑똑똑 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암송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제서야 반응이 보이는 겁니다. 문을 싹 열면서 부인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한 화해.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화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틴 루터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하죠.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찬. 성찬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진행하다 보면 십자가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죠. 선포된 말씀인 설교. 요즘은 설교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홍수처럼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를 인문학 강의 정도로 생각하면 그 정도의 유익이 있겠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죠.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는 얘기죠. 설교를 받을 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짜 그랬다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교를 잘 듣다 보니까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해서 믿음으로 가장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3년 동안 설교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1년 6개월 설교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간 설교했죠? 정답입니다. 그 어려운 걸 맞추셨네요. 장로님이시죠? 예, 새 안식일이니까 3주입니다. 딱 3주밖에 설교 안 했는데 이분들이 설교 듣는 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잘 들으시는 교회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 누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특별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하인리 블링거라는 종교개혁자가 쓴 고백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노랗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그 선포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설교 본문과 제목만 보면
서론부터 본론, 결론까지 유추가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추가 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적용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기록자를 감동시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어두운 마음을 밝히사 조명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감화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고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조명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이게 기독교 강의에 나와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수백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듣지만 각자의 마음에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한 본문이 나올지라도 항상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오늘의 말씀으로 저에게 감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설교를 듣는 게 올바른 태도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죠. 이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가 라틴어로 기록되었는데, 라틴어는 우리 동양권의 중국어 같은 겁니다. 유럽에는 라틴어가 그런 역할을 했죠. 영어의 단어에, 프랑스어의 단어에 많은 단어가 라틴어, 헬라어에서 유래했죠. 프라이디카티오, 선포라는 명사예요. verbi, 말씀이라는 단어의 소유격이니까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dei, 하나님이라는 단어, 데우스의 소유격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에스트는 비동사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verbum, 주격입니다. 말씀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기반으로 한 종교개혁가의 신앙고백서에 꼭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합니다.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제목,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첫 번째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 개인의 신앙을 다루었고, 어제 복음에 대해서 다루었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진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르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 강도의 신앙 고백은 짧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얼른 이게 무슨 신앙 고백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의 이 소유격은 이 나라의 소유권자, 왕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개념은 유대 개념에 메시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고백 속에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그 나라에 가실 때 저도 구원해 주세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체 없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쓸 때는 강조 구문입니다. 헬라어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히 surely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today입니다. tomorrow가 아닙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가는, 죽자마자 가는 것입니다. 연옥교리가 잘못됐다는 거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누구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죠. 영어의 파라다이스가 나오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바울 사도가 순교 직전에 쓴 성경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박해받는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 헤븐리 킹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지금 순교 직전에 말하고 있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루이스 볼컵이라는 신학자는 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할 때 설명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천국은 분명히 플레이스로 존재한다. 상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Place to place. 분명히 장소입니다. Bible teaches us to think of heaven as a place. 맨 마지막 문장이죠. 분명히 천국이 장소로 존재한다. 많은 분들이 크게 읽으시는데 지휘자님 굉장히 크게 읽으셨어요. 보통 지휘자님들이 그렇게 크게 읽지 않는데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으니까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그 다음에 죽은 성도들, 앞서간 우리의 어르신들이 다 이곳에 있죠. 성경의 인물들, 그 다음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 김밥집에 뺏긴 천국 다 찾아옵시다. 분명히 천국이 존재하고 우리도 거기 갈 거고 거기서 우리는 반가운 분들을 만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저도 다 만나겠죠.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 그 다음에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함께요. 또 내가 역사의 마지막 날 다 불타서 없어질 텐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어떻게 임하냐면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우리의 아내들처럼 아름다운 그 새하늘과 새 땅,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영생을 부활한 몸과 연합된 상태에서 여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현재 이 땅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내 마음속에 임하지만 이게 내 마음에 임해서 결국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선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 복종할 때 경험하는 은혜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백낙준 박사, 무당의 아들이었던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의 인생이 복되고 그가 가는 곳이 복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임하는 하나님 나라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부전교회 목회할 때 옛날 예배당에 빨간 벽돌 예배당에 있을 때 몇 달에 한 번씩 새가족 환영잔치를 하는데 환영잔치 하면 그 몇 달 사이에 온 새가족 중에 가장 변화가 많은 분이 간증을 하는데 45세의 중년 여성이 간증을 했어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남편이 출근할 때는 술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점심 먹고 나면 여성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마시고 살림이 되지 않으니까 퇴근한 남편과 싸우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혼의 위기에 치닫고 있었고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딸들이 다니던 부전교회 왔습니다. 근데 첫날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겠고
근데 찬양팀이 찬양하고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을 많이 흐르고 나면 후련해지잖아요. 한참 울고 예배 마치고 가는데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야지. 두 번째 주 왔는데도 목사님 설교는 안 들어오고 찬양팀하고 찬양대에 감동을 받고 한참 울고 갔습니다. 셋째 주 왔는데 또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시험 받았어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역시 찬양팀하고 찬양대.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은요, 이 말씀이 처음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찬양대하고 찬양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분들에게 정서적인 터치가 이루어지죠. 넷째 주 되니까 좀 들어오더래요. 두 달이 되니까 술이 딱 끊어지더래요. 자기가 놀랬는데 남편도 놀래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고. 교회 가서 그렇다고. 남편이 같이 나와서 은혜 받고 1년 후에 세례 받고 집사가 되고요. 재작년에 제가 총장은 이중직이 안 돼서 담임 목사를 사임해야 돼요. 출마하면서 제가 최종 선거 앞두고 노예 가서 담임 목사 사면을 하고 제가 마지막 선거 때 올라왔죠. 왜냐하면 떨어져도 돌아가지 않겠다 이 생각으로 왔죠. 왜냐하면 떠난다고 했다가 안 떠나면 또 그것도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당선된 다음에 마지막 설교하는데 두 부부가 2부 예배 때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니까 자살할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이혼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그럴까요? 1세기 로마 교회의 현안 문제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 양고기를 사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이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 함께 우리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다 함께요. 시작. 네, 그 다음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어떤 음식물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게 됐냐면, 로마는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짐승을 다 도축하면 전부 모든 그 짐승의 고기를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시장으로 유통되니까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거 먹으면 영적으로 오염되니까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어떤 음식물, 그건 바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그 모든 육고기를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양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거 다 선한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다음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 5절.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죠. 기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고기가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었어요. 먹으면 오염되니까 먹지 마라. 또 하나의 그룹은 하나님 지으신 게 선하니까 우리 모두 그 믿음과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그룹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교회의 문제가 되었을 때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본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풀어갑니다. 고수들은요, 문제를 본질로 풀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라틴 말 경구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드 폰테스. 아드는 어디 어디까지입니다. 폰테스는 샘입니다. 직역하면 샘까지, 풀이하면 근원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사경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 본질은 뭐냐면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을 너무 떠나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본질로 돌아가자의 뜻입니다. 그 성경 중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회 시장에서 판매되는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그 모든 고기가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유통이 되는데 그거 먹는 문제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연약한 시자들과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사이에 충돌의 문제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 번째 본문에 의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이다. 여기서 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칭의를 가리킬 때도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 영어의 righteousness를 쓰는데 이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의라는 뜻도 있는데 본문에서는 정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사는 걸 말하죠. 그럼 뭐냐? 세 번째, 관계적 의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관계적 의입니다. 관계적 의는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거죠.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나는 종이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어느 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나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복 주셨구나. 주일날 제가 암송해드린 열왕기상 8장 23절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문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뭐를 베푸시나이다?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정말 복된 성도의 길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데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됩시다. 이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 저 떠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사람은 좀 충격을 받아야 오래 기억해요. 남성들 따라합시다. 종놈이 됩시다. 여성들 따라합시다. 종놈이 됩시다. 자, 이 시간 옆에 있는 분 세 분 이상에게 종놈 되세요, 종년 되세요. 하이파이브 하며 축복합시다. 장로님 종놈 되세요. 권사님 종연 되세요. 권사님 종연 되세요. 네, 지휘자님 종연 되세요. 아, 반주자님 종놈 되세요. 네, 이게 정말 오랫동안 기억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제 찬양대가 송축의 내용을 했죠. 이 송축의 뜻을 아십니까?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입니다. 와, 히브리어 깨지지 않게 잘 해주셨나요? 예, 바라크 한번 해볼까요? 바라크. 이거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이거 중간고사에 꼭 나옵니다. 이 바라크의 뜻은 세 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축복하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라크한다고 할 때는 축복하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에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크하면 복 주시다.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복을 주시고 베푸시고 내리시는 분이죠. 구약성경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크라는 단어는 복 주시다, 복 내리다, 복 베풀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크한다고 할 때, 사람이 주어고 목적어가 하나님이 될 때는 이 바라크는 어김없이 송축하답니다. 찬송할 그 송자에 축하, 경화한다는 축자입니다. 송축하다. 이 히브리어 영어 원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o adore with bended knees. 무슨 뜻입니까? adore가 찬미하다예요. To adore, 찬미하다. 뭐를 가지고요? With bended knees. 이 무릎을 꿇고 해요. 근데 한 무릎이 아니고 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두 무릎을 꿇는 태도는 왕 앞에 취하는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동사는 기가 막힌 찬양하다는 동사예요. 여러 히브리어의 찬양의 동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할랄,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죠. 일반적인 찬양하다. 자마르, 악기를 동원해서 반주자님, 키보드 반주자님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자마르예요. 그 다음에 손을 들고 하는 찬양은 야다입니다. 근데 바라크는요, 이 모든 동사 중에 최고의 찬양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송축하다입니다. 정말 히브리어를 연구하다 보면 정말 이런 감격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 중에 찬양하다의 최고의 동사는 바라크입니다. 두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에 좋은 예배자가 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들, 그분들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바라크, 축복하다, 복주다, 송축하다로 번역돼요. 영어로는 bless로 번역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너 아브라함을 바라크 하는 자에게는 할 때는 제3자가 아브라함을 바라크하니까 축복으로 번역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을 많이 써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정확한 문법상으로는 하나님은 복을 내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축복 정도가 아니라 내리는 거죠. 복을 베푸시는 분이죠. 복을 주시는 분이죠. 이렇게 동사들이 우리말로는 되지만 히브리 말은 바라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차 이걸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거 바꾸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라도 노력하면서 정확하게 쓰려고 했죠. 구약성경을 보면 이게 명료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하고 국어학자들이 감수하니까요.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 베푸시는 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복을 내려주세요. 이거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너를 바라크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라고 번역했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에게 바라크한다고 할 때는 복을 내리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청명한 분들입니다. 전부 다 이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송축의 내용이 영어로는 bless the Lord, 영어 bless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블레스하면 축복하다 이 뜻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블레스하면 복을 내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블레스하는 것은 송축하다로 번역이 돼요. 송축해 내 영혼. 이 영어 가사가 Bless the Lord, O my soul. 이 the Lord가 하나님 여호와가 목적어가 될 때는 송축해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어쩜 이렇게 잘 따라오시는지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했던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겠죠? 예.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암호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 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죠. 모니터 화면이 프린터의 내용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엔터. 네, 정말 컴퓨터는 도구죠. 요즘 스마트폰에 중독된 분도 많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출장 오면 김포공항에서 코엑스역까지 쫙 가는데요. 전부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이에요. 젊은이들은 연애 프로그램, 스포츠, 드라마 보는데 할머니 한 분이 굉장히 한 80은 넘어 보이시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그만 화투를 하고 계셨습니다. 요즘도 참새들이 추수 때 농부와 허수아비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대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건 절대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거죠. 스마트폰 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 없으면 마음껏 가도 된다는 거죠. 허수아비니까. 세상에 얼마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횡단보도에도 신호등이 다 있습니까? 우리나라. 네, 너무나 매여 있습니다. 일주일 쓰고 나면 지난주보다 20분 적게 썼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아요? 점점 줄여가야 되는 거죠. 네, 아멘 한 분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요. 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은 종이 되는 거예요. 맞죠? 아멘이죠? 그런데 진짜 좋은 종은 어떤 사람인가? 고대의 종은 4가지가 없었어요. 지금은 종이 없기 때문에, 노예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고대의 상황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성도, 순복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순복하는 성도 1번, 자기 뜻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하면 딱 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는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어요. 내 돈이 크든 많든 주인 뜻대로 쓰고 그리고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쓸 때 항상 주인의 뜻에 맞춰 쓰죠. 열왕기 역대상 29장에 제가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다윗이 13조 원의 순금과 순은을 드립니다. 3,000달란트, 7,000달란트죠. 이게 13조 원이 넘어요. 이걸 보고 백성들이 감동받고 드려요. 그리고 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 왕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이거는 헌금 봉헌 기도예요. 왕이 드려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위대한 기도입니다. 14조 원을 헌금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고백이죠.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낙하산을 타는 특수훈련을 받았는데요. 공수훈련을 받았는데 이 특수부대는 군목이 함께 강화할 때, 낙하산 타는 걸 강화라고 그러는데요. 강화할 때, 공중 강화할 때 1번 강화자는 제일 위험할 수 있거든요. 군목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군목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는 믿음을 안 믿는 장병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기도 같이 하고 1번 강화자로 뛰는데요. 지상 400m에서 준낙하산을 멜방식으로 메고
이게 고장나면 제가 잡아당겨야 될 예비 낙하산을 메고 고리를 걸고 뛰어내려요. 중사분들이 되게 하는데 점프 마스터가 뛰어하면 일만 하고 뛰어나가게 돼요. 4초 동안 70m 떨어집니다. 이 자세가 이런데요. 전투복 사이로 빨간 땅이 보이는데 약 40초 안 펴지면 저기 가서 제 몸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온몸의 뼈가 부서져서 죽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아직 아이가 돌도 안 된 그때, 태어난 지 이제 한 4개월 된 그때 제가 이 낙하산을 탔습니다. 나 여기서 죽으면 저 딸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뛰어내릴 때 이게 낙하산이 산계되는 시간이 4초이기 때문에 숫자를 세요. 1만, 2만, 3만, 4만 상계검사. 왜 만이라고 하냐면 1초, 2초 하면 바람이 입으로 공중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 귀에 안 들려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발음으로 하죠. 4만하고 딱 상계검사한데요. 낙하산 천이 이 천정만큼 큽니다.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당 10여 미터로 쫙 빠지다가 펴지고 나면 한 3미터로 줄어드니까 몸이 잠깐 뜨는 느낌이에요. 이야, 펴져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이 하늘에서 하늘을 보니까 더 아름답고요. 하늘에서 땅을 보니까 또 아름답더라고요. 28개의 가닥이 있는데 오른쪽에 조종줄이 있어요. 테크라인. 쫙 당기면 이쪽으로 갑니다. 또 쫙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져요. 이야, 너무나 정말 멋있는, 정말 기쁜, 설레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한번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펴지기 전까지는 기분이 참 긴장되고 그런데요. 펴지고 나면 행복해요. 이거 진짜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모르죠. 근데 창공에서 내려오는 이 기쁨을 맛보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지상교육 3주인데 그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이 400m에서 뛰는 그 공포심과 비슷한 느낌을 가진 데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이게 모형탑입니다. 영어로 막타워인데 밑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면 그 11m 높이에 있으면 굉장히 겁나요. 그런데 이게 자세가 잘못되면 낙하산 펴질 때 내 몸을 감을 수 있어서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눈을 떠야 되는데 겁나서 눈을 감아요, 군인들이. 저도 처음에는 감았던 것 같아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세를 갖춰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게 겁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예비 낙하산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고 뛰어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밑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그래요. 그래도 이제 이 모형탑 앞에는 케이블이 굵은 게 지나고 거기 도로래를 걸어놓고 여기에 모형 낙하산 줄을 걸기 때문에 도로래에 걸려서 안전하게 간다는 걸 알면서도 뛰어내렸을 때 추락하는 느낌이 있다가 팽팽해질 때 도로래에 걸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 몇 초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병사들 뛰라고 하면 잘 안 뛰고 그러면 점프 마스터가 수백 명이 기다리니까 발로 뻥 차면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안 죽고 잘 살아서 가는데 또 올라가면 겁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공포의 11m라고 부릅니다. 성도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 헌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공수훈련 얘기를 모형탑에서 절대 죽는 법 없는데 그 공포의 11m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11조 한다고 절대 안 죽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지자님 아멘 너무 잘해주셔서 큰 용기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난한데도 11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집안 형편은 20년 지나도 뭐 그냥 어려웠어요. 30년째부터 나아지던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님께서 그 헌신한 것이 아들에게도 오더라고요. 여러분 물질로도 꼭 신앙 고백하는 것이 좋은 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10분의 1이 나가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돈 벌 수 있는 그만큼 힘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냥 그게 하는 게 아니고 11조는 신앙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신앙 고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타워에서 합격해야 400m에서 뜁니다. 멋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때 막 뛰니까 막 생명수당 25,000원 나오고 월급이 15만 원일 때 와,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매월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자녀가 없어요.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아니죠. 주인의 자녀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그것이 정치, 사업, 선생님, 교수, 공무원, 또 작은 스몰 비즈니스, 그건 각자의 소명이죠. 그걸 이루도록 하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목회나 선교사의 소명을 받는다면 그거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목회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목회자의 길은 가시밭길이죠. 그러나 목회자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자살할 사람, 이혼할 사람이 회복되는 게, 제가 만난 성도는 간증을 한 분들이 몇 분 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하면, 소명이 확실하면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쪽에 앉아있는 젊은이들, 저는 굉장히 이쪽에 앉아있는 젊은이들, 어제 발코니층에 앉았었는데 내려오셨네요. 우리 자매님. 네, 꼭 오세요. 정말 목회만큼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습니다. 네, 지휘자님, 지휘자님 오실래요? 아니면 지휘자님의 가까이 앉아있는 반주자님이 오셔도 됩니다. 아멘이 이쪽으로 적용될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보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한 사람의 목회자가 그렇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목회자가 부족한 시대에 정말 한 사람의 제대로 된 목회자는 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세 번째가 내 자녀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 목숨이 없어요. 주인 거예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장로님 중에는 존경하는 박관준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목숨을 주인께 맡기고 드린 거죠. 우리도 목숨을 바쳐야 될 때가 되면 우리 앞다투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의 종은 네 가지가 없었다. 첫 번째, 자기 뜻. 두 번째, 자기 돈. 세 번째, 자기 자녀. 네 번째, 자기 목숨. 이 네 가지가 없어야 좋은 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좋은 종놈 되세요. 좋은 종년 되세요. 하이파이브로 축복합시다. 네, 네, 좋은 종년 되세요. 좋은 종년 되세요. 좋은 종년 되세요. 네, 좋은 종년 되세요. 우리 장로님, 와,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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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로님 좋은 종놈 되세요. 예, 좋은 종놈, 예, 좋은 종년 되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번 다시죠. 네. 총신대학교가 복되려면 박성규 목사가 좋은 종놈이 돼야 됩니다. 예, 제 후배들이 제가 은퇴할 때 목사님은 정말 총장으로서 좋은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직무를 잘한 거죠. 두 팔 벌려, 두 손 벌려 저를 향해 주십시오. 좋은 종놈 되세요라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인 것이죠. 예, 진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였는데 첫 번째가 그건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이 되는 것. 두 번째로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문맥에서 비판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학문적인 비평을 할 수 있지만 인격적인 상처를 주는 비난은 절대 금지입니다. 교회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난하면 안 돼요. 자, 14장 1절, 오늘 본문이 14장 17절입니다. 1절 여러분 시작. 비판하지 마라, 이거 비난하지 마라는 거예요. 2절도요.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맥에서 답이 다 나와요. 성경 해석의 제일 원칙이 문맥이죠. 그 다음 3절 다 함께요. 먹는 자는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의 가르침을 기하고 그것도 못 먹어? 업신여기는 거. 이것도 사실은 비난이죠. 또 먹지 않는 자는 왜 저걸 먹어? 믿음이 좋다면서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 이게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인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요, 비난이라는 공격을 받으면 금이 가고 금이 간 항아리에서 물이 새어가듯이 은혜가 빠져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비난하지 않는 거죠. 유럽의 30년 전쟁,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국가와 로만 캐톨릭 국가가 싸움을 벌였어요. 30년간. 그 당시 역사 속에 가장 참혹한 전쟁이 끝날 무렵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했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본질이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이 뭡니까? 성경 말씀. 사도신경에 어긋나면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수만 명의 목사님 가운데 우리 김인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20여 년 전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전략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본질적인 일치를 보일 때 교회가 평화가 유지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줘야 되죠. 젊은이들이 금발로 염색하고 와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흰머리 검은 물들이나 검은 머리 노란 물들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도 만나고 온 형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계신데 25년 전인가 그 큰아들이 사춘기 때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형님은 밥 먹고 기도하러 교회 가는데 아들은 금발로 중학생이 온 거예요. 보수적인 우리 교단에서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근데 형님이 지혜롭죠. 야단치면 튀쳐나갈 것 같으니까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어깨에 손을 얹고,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멋진 아빠죠. 이 아들이 미안했는지 며칠 후에 검은 물 다시 들고 왔더래. 그리고 유학 마치고요, 총신신대원 113회로 입학해가지고 졸업하고 지금 훌륭한 부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추천하고 싶은 담임 목사감이에요. 너무나 훌륭해요. 비본질적인 것에서 자유를 주는 거죠.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먹는 거였습니다. 저는 내륙 사람이니까 생선이 약해요. 제 아내는 저 전라남도 바닷가 고흥 사람이니까 생선을 요리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막 양념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 아내는 그냥 쪄가지고 간장을 뿌려 먹는데 너무 비려서 못 먹는 거였어요. 나 비리다고 하니까 이건 바다의 냄새인데. 와. 또 하나는 저희 처가는 채소를 좋아하는 집이에요. 결혼하고 보니까 한상 가득이 채소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튀김 있고 기름기 있는 거 좋아하는데 세상에 어느 날은 채소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숲이 올라오는구나. 그 다음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형제님, 뱀이 나올 것 같다. 이 말은 지금까지 상처가 돼 있는 겁니다, 장로님. 이런 말은 결혼하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만큼 달랐어요. 그래도 제 아내가 채소뿐만 아니라 콩자반도 해주고 두부도 해주고 단백질은 줬는데 제가 좋아하는 튀김 뭐 이런 거 안 해준 거예요. 와, 30년이 지난 오늘 제가 비본질적에서 자유를 주었더니 유익이 있더라고요. 저희 6남매에 둘째는 하나 빼놓고는 다 고혈압이에요. 저희 부모님 고혈압이 있었으니까 어머니의 음식을 먹던 그 방식으로 요리를 한 거예요. 저는 아내의 방식으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63세인데 아직도 제가 혈압이 없습니다. 약도 안 먹고, 그리고 헌혈도 지금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3번 정도 합니다. 팔굽혀펴기도 하고. 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풀을 먹인 제 아내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더라고요. 교회 와서도 비본질적인 자유를 주세요. 성경과 사도신경과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 외에는 자유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줍시다. 네, 그 세 가지 외에는 자유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중간고사 나올 문제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디아포라. 여러분 에큐트 액센트 두 번째 음절까지 맞추시네요. 아디아포라입니다. 아가 셉니다. 중간에. 아디아포라의 뜻은 뭐냐면요, 이 기독교 윤리학 용어인데 구별할 수 없다는 게 직역이고, 풀이하면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 본문의 문맥으로 대입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사 먹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아요. 다만 죄가 되는 건 평화를 깨뜨리는 비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건 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울 때가 많아요. 성경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도신경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목회 철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는 자유를 줘야 돼요. 아디아포라.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 여성과 결혼하고 1959년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정말 가난했잖아요. 제가 61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트루디 사모님이. 근데 결혼하고 김장한 목사님이 반대로 힘들었던 건 치약 짜는 문제였어요. 지금은 치약이 튜브가 플라스틱이라서 중간 눌러짜도 돌아오는데 옛날 건 우리 어릴 때 알루미늄이었거든요. 이제 참 풍요로운 땅에 살았던 사모님은 중간을 꾹 눌러짜고, 김장한 목사님 밑에서부터 감아 올리는 거죠. 아까우니까. 근데 또 들어가면 중간을 눌러짜고, 또 밑에서 감아 올리면 중간을 눌러짜고,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이래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할 때, 장원아, 너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냐 깨닫고 이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어서 오늘까지 행복하게 사시는 거죠. 여러분 부부의 치약은 무엇입니까? 본질이 아닌 그 문제가 그 치약이에요. 거기에 아디아포라를 선언하십시오. 오늘 집에 갈 때 부부싸움 했던 분들, 오늘까지 했던 분들, 아디아포라를 외칩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아디아포라. 뒤에도 합시다.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8장 8절 고린도전서 읽어요. 시작. 고린도도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시장에서 판매되는 육고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다고 해 더 잘 사는 것, 먹지 않는다고 더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디아포라의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기독교 윤리학에. 여러분,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본질은 잘못되면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되고,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꼭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친정집 같은 교회, 시댁 같은 교회. 친정집은 환대가 있는 교회죠. 시댁은요, 냉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친정집 같아요. 환대가 있어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제 더 환대가 많아져야 되겠죠. 예. 며느리들은 정말 시댁이 힘들기 때문에 시자 들어가는 걸 좀 거부하죠. 나물 중에 시금치 잘 안 먹으려고 하죠. 성경 읽다 시편이 나오면 잠언으로 점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소중함을 알려주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참 멋진 시죠. 사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게 하나님께나 저에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을 안고 오신 거예요. 새 가족 한 분이 올 때 그분의 일생을 가지고 우리 명성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합니까? 깨진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때 바람은 태풍이 아니라 미풍이죠. 저도 어릴 때 뒷동산에 올라가면 헐떡이고 땀이 흘리는데 이 미풍이 불어오면요, 쫙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셔츠 쪽으로 바람이 싹 그 갈피 속으로 들어올 때 그 참 싱그러운 마음. 와, 이건 태풍이 아니죠. 마치 이 노래처럼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다음 뭐죠? 이분들은 초등학교를 수석하신 분들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뒷부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혹시 저처럼 생각 못하는 분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 대부분 아시네요.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우리가 그런 바람에 마음을 가져야 되죠. 처음 온 한 사람, 처음 온 청년 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미풍처럼 그 깨진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환대 공동체다. 따뜻하게 맞으시는 거죠. 오늘 제가 한 입만 먹고가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가보자고 그랬어요. 와, 그게 환대죠. 환대죠. 와, 저도 김치찌개 안 먹고 왔으면 그거 먹는 건데. 오늘 저녁 제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라면 사리를 넣어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환대를 받았고, 또 우리 총신대 30년 근무하신 우리 김 권사님의 또 환대를 받은 거죠. 여러분, 교회 정말 환대 공동체예요. 그리고 미풍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픈 상처의 갈피를 시원하게 해주는 더 좋은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차장에 10대도 세울 수 없는 교회 이렇게 모인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너무 잘하시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더 환대 공동체 만듭시다. 자, 옆에 있는 분 남의 안에 빼놓고 끌어안으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우리 환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 안 환대 공동체. 와, 오늘 내려가 보니까 한 입만 먹고 가에 봉사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환대 공동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야, 이놈의 자식아 재산 그렇게 날리고 네가 무슨 낯으로 오냐 이러지 않잖아요. 달려가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야, 옷을 갖고 와라,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소고기보다 맛있는 게 송아지 요리입니다. 비쌉니다. 미국에서 먹을 때 진짜 비싸더라고요. 우와, 이게 환대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여튼 한 입만 먹고 가가 많은 사람 살릴 거예요. 우리 한 입만 먹고 가에 한 번 이상 봉사로 나온 분들, 우리 그분들에게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와, 이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알았죠? 예, 한 입만 먹고 가. 저도 배고플 때 올 수 있어요. 아디아포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피본질증에서 자유. 그 주일날 담임 목사님 읽어주신 내용이 그거잖아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밥을 그냥 대접해줘서 좋았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혼자 집에 있었던 목욕도 안 한 젊은이들에게는 그것도 부담이거든요. 정말 멋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 아십니까? 예, 이쪽만 하면 안 돼. 이쪽도 그렇습니까? 예, 이런 좋은 교회 환대 공동체 계속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13절 읽어요. 시작. 이 거치는 거, 부딪히는 거, 이게 사람 넘어뜨리는 거죠. 이게 비난이에요. 교회 와서는 절대로 비난하지 마세요. 격려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니까. 평강이 영어로 peace, 헤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평화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교회는 평화를 깨뜨리면서 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꼭
평화를 유지해야. 이 비난받으면 상처받으면 깨진다니까요. 그 사람 은혜가 빠져나가면 그 사람만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관계 있는 사람도 다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절대 비난하면 안 돼요. 자, 15절 다 함께요. 시작. 그 비난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한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에 있어서 실족이 일어난다는 거죠.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버려서 한동안 헤맨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기쁠 자의 즐거울 낙자죠. 헬라어로는 카라입니다. 카라. 또 걸그룹 카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알파벳이 다릅니다. 걸그룹 카라는 K-A-R-A이고 이 희락의 카라는 C-H-A-R-A 발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락은 예수님적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쾌락입니다.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기뻐하는 거. 비난이 왜 나쁘냐면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는 비난하는 자니까, 참소하는 자니까. 남자들의 아주 농짙은 성희롱적인 농담, 그 쾌락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폭력은 더 나쁜 쾌락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는데 비난도 쾌락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비난, 험담하면 마귀가 기뻐하고 공동체가 무너져요. 절대 비난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희락을 추구해야 되죠. 성경의 장과 절은 처음부터 구분되지 않았어요. 장은 1204년 랑톤이라는 사람이, 절은 1551년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할 때 이사야 53장 6절 이렇게 인용하지 않죠. 이사야의 글에. 시편 몇 편? 아니죠.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인용하는 거죠. 율법서를 인용할 때 모세의 글에 이렇게 인용하죠. 장절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14장을 묵상하지만 15장까지 내용이 연결될 수 있어요. 절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장도. 근데 오늘 본문이 희락의 내용이 15장까지 연결돼요. 본문이 14장인데 1절 우리 종놈들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면 쾌락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2절 종연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락입니다. 와서 서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기쁘게 하는. 그럼 세상 사람이 많이 놀라는 거죠. 세상은 자기중심적인데 여기서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기쁨을 추구하니까 세상에 없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쁨, 희락인 거죠. 근데 기쁘게 해준다고 술 사주고 기쁘게 하면 안 되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 거죠. 15장 3절 우리 다 함께요. 시작. 거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자신의 기쁨을 추구했다면 그 험악한 십자가 안 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희락을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한 달 안에 식사 한 끼 꼭 대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 모두가 함께해요. 그러므로 네, 이게 희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고기 먹는 즐거움을 포기함으로 형제를 실족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인은 관계적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건데 자꾸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싶잖아요. 내가 왕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 평강은 비난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자꾸 비난함으로써 고소해야 하고 내 정당성을 입증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죄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희락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건데 자꾸 내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쁨이 교회에서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석하지 않은 마지막 부분,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오직 성령 안에 있는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능하죠. 여기서 안에라는 말은 엔이라는 헬라어 전치사인데 여러 뜻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장소, 오늘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엔 히에로. 두 번째로 아내의 뜻, N이라는 전치사는 인격 개념인데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 이건 우리말에도 있죠.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남자 배우가 예쁜 여자 배우한테 말하죠. 뭐라고 그랬죠? 예, 내 안에 너 있다. 와, 진짜 명대사예요.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 여인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도 데이트할 때 다 경험했죠, 집사님. 그죠? 다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죠? 와, 장로님 그러셨죠. 그럼요. 예. 잠도 잘 못 잤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가 명일동 살 때 내려다 주고 흑석동으로 오는데요. 이 보름달이 딱 떠 있는 걸 버스에서 보는데 달이 밝다 아름답다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달에서 제 아내의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험 우리 남자들 다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밥을 먹는데 숟가락에서 그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도사 때니까 너무 하나님께 그때 순수했잖아요. 지금 너무 순수하지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전도사가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여자 생각만 한다. 하여튼 그랬는데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 개념입니다. 성령님이 좋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상태. 언제 우리는 그걸 느끼게 되죠? 이렇게 예배 드릴 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찬양 진정으로 할 때,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로 출애굽기 1장과 몇 군데를 읽었는데 와, 응답이 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살린 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총신대 학생들을 살려야 된다는 뭐 더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는 그런 배경이지만 와, 다 응답이 오더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떠난 다음에도 성령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고 찬양할 때 아멘 잘하는 지휘자님 찬양할 때 우리 이장로님 찬양 지휘할 때 이장로님 어제 송축의 내용은 너무 좋았어요. 오늘 기도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또 개인적인 성경 묵상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이런 성령 안에 거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데 더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왕, 나는 종이라는 의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성도들만이라도 다 종놈이 되고 종의원이 되면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받고 강력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모두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은 네 가지가 없어요. 자기 뜻, 자기 돈, 자기 자녀, 자기 목숨, 생명. 자, 한 번만 더 죄송하지만 여러분 꼭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서 강조하고 싶어요. 세 분 이상에게 좋은 종놈 됩시다. 좋은 년 됩시다. 하이파이브 한번 시작. 와, 이 수백 명이 종으로 살면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받고 여러분의 교회를 복된 교회로 쓰시겠습니까?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평화의 나라예요. Peace, A-N-A. 이것은요 비난을 금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이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분이다. 지금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거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기질이 서로 달라요. 내 기질과 다르면 불편하고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다양하게 지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비난을 꼭 금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헬라어 한 단어로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예, 오늘 집에 갈 때 꼭 부부가 아디아포라를 외치시고 그동안 싸웠던 거 다 푸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아디아포라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 싸우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희락의 나라, 쾌락의 나라가 아니에요. 새 가족이 딱 왔을 때 이 교회에서 느껴야 될 거, 서로를 위하는구나. 이게 희락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거. 근데 이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더 친밀하기를 힘쓰는 우리 명성교회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가장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교회,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김인환 담임 목사님 네 분과 장로님들, 앞장선 모든 리더들, 모든 성도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회사에게 큰 보람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장 많이 가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가 행복하고 지역에도 선한 빛을 발하는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